오늘은 바알과의 대결을 앞두고 그리 시내가에서 받은 훈련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바알의 나라로 완성시켰습니다. 이스라엘 국교가 바알이 된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은 바알을 깨뜨리기를 원하셔서 바알과의 대결을 앞두고 엘리야를 세 장소에서 훈련받게 하십니다. 먼저는 엘리야를 디셉에서 훈련받게 하시는데, 디셉에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스라엘 공동체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신앙의 열매로 목숨 건 순종을 할 수 있었고, 그 순종은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에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 예언대로 이스라엘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것이 한 달, 두 달 흐르면서 아합 왕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 할 것을 대비해서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 숨기셨습니다. 실제 아합 왕은 엘리야 예언대로 한 달, 두 달 지나도 이스라엘에 비도 이슬도 안 오는 것을 보고 엘리야가 저주를 해서 이스라엘 비도 이슬도 안 온다고 생각해서 아합 왕은 엘리야를 잡아 죽이고자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전국 수배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미리 알고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 숨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단순히 아합 왕으로부터 피신시키기 위해서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 숨기신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바알과의 대결을 앞두고 그리 시냇가에서 받은 훈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받은 훈련, 첫 번째,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엘리야를 숨긴 장소는 요단 동편 인근의 그리 시냇가입니다. 이 그릿이라는 것은 분리라는 의미로 그리 시냇가는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 시냇가는 사람과 환경을 의지할 수 없는 장소로 사람이 정착해서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시냇가 생각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졸졸졸졸 물이 풍성한 시냇가를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정도 시냇가는 아니고 어느 정도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시냇가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있는 것이라고는 시냇가에는 물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광야 같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런 장소에 하나님이 숨기신 것은 이곳에서 받을 훈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 시냇가는 사람과 환경을 의지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살 수 있는 장소이기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는 바알과의 큰 대결을 앞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엘리야가 디셉에서 신앙의 훈련을 잘 받았어도 광야 같은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은 또 다른 천장 체험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막상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대결해야 되는 현장에서 그의 신앙이 두려움으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그 보장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얼마든지 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28에서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보다 먼저 배를 타고 게네사렛으로 향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본 베드로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올라와 사소서 예수님께서 요청을 하니 예수님은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자 물에 빠져버렸어요. 베드로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는 물 위를 담대히 걸어갈 수 있었지만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여 한순간에 그의 담대한 믿음은 무너져서 물에 빠진 것입니다. 이같이 무엇을 의지한다는 것은 바라볼 대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대상의 영향을 받게 마련입니다. 베드로가 바라볼 대상은 바람이 아니라 주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처음에는 주님을 바라보았지만 얼마 있다가 바람을 바라보았기에 두려움이 몰려와 물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 풍랑을 보면 물에 빠집니다. 주님을 보지 않고 세상과 사랑과 문제만 바라본다면 인생은 풍랑에 빠져 실패하고 넘어지고 망가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까? 그는 믿음의 주요 믿음의 창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세상을 이기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승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마음의 눈, 영의 눈을 예수님께 집중하여 예수님을 바라봐야 풍랑을 이길 수 있습니다. 바라보자는 말은 마음의 눈동자를 한 곳에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옆눈 팔지 말고 한 초점을 향해 주의 깊게 응시하는 것입니다. 눈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활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세상에 한눈 팔지 말고 마음의 눈동자를 예수님께 고정시키기를 바랍니다. 육의 눈이 고정시키겠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의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구원의 비결이요, 축복의 비결이요, 낭복을 이기는 비결이요, 시험과 환난과 핍박과 모든 것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무너지죠. 안 되는 것, 속상한 것, 괴로운 것, 내가 그토록 기도했는데 순간 넘어지는 것들 바라볼 때 우리 실망하고 넘어질 때가 있죠. 그럴 때 얼른 시선을 거기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고정시키기를 바랍니다. 폭풍 속에 있거나 불 가운데 있더라도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기억하여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을 다른 데로 돌리지 않기를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도 막상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엘리야가 850명의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면 엘리야도 베드로같이 두려움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그리스도인과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통해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서 바알과 대결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과 같이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도 의지할 수 없고 도와줄 수도 없고 환경도 의지할 수 없고 아무리 내 힘으로 해도 안 되고 완전히 고립되는 그리스도 같은 처지에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바라볼 대상이 사람과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훈련을 잘 받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강한 군병으로 단련시켜 마지막 시대에 죄로부터 싸워 승리하고 나의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과정인지 믿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사랑은 점점 식어지고 사탄은 끊임없이 악한 자를 통해 일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과에서의 훈련을 잘 받아서 죄악에 가득한 바알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엘리야같이 바알과의 대결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카톡 들여다보면 한숨이 나오죠. 근데 우리는 많이 단련되었어요. 그렇죠? 많은 정치적 이 현안을 보면서 가슴 많이 무너지고 힘들었죠. 그런데 우리 기도가 언젠가 참 기도를 그토록 많이 했는데 안 될 때가 많았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또 단련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의 훈련이었다는 거 우리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세 훈련 잘 안 보이십니까? 두 번째는 부정한 것은 까마귀가 아닌 이스라엘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부정한 것은 까마귀가 아닌 이스라엘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열왕기상 17장 4절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리 시냇가에서 엘리야를 먹이기 위해 하나님이 쓰신 동물은 까마귀였습니다. 엘리야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을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볼 부분은 하나님이 왜 그 많은 동물 중에서 까마귀를 사용했냐는 점입니다. 왜 까마귀를 사용하셨을까요? 왜 그토록 많은 동물 중에서 까마귀를 사용하셨을까요? 우리가 보통 건망증이 심한 사람을 두고 까마귀 고기를 먹었냐고 하지요. 까마귀가 조류 중에서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조류 중에 가장 머리가 나쁜 것은 무슨 새인지 아십니까? 알아맞혀 보세요. 네? 닭이요? 닭보다 까치. 또 누가 얘기했는데? 오, 경모가 맞췄어? 비둘기 맞아? 맞아요. 비둘기래요. 자, 비둘기가요, 닭보다 머리가 더 나쁘대요. 그리고 조류 중에서 가장 뛰어난 새가 누군지 아십니까? 까마귀랍니다. 타조보다, 앵무새보다, 원숭이보다 등이 높다고 합니다. 이는 최근의 까마귀 실험과 관찰에 밝혀진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조류 중에 가장 지능이 높은 까마귀를 명령하여 엘리야가 먹을 음식을 공급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까마귀를 명령하여 까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은 까마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까마귀를 명령하고 제어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까마귀도 명령하고 제어할 수 있는 전능성 있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명령하시고 제어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직접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까마귀를 쓰신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동물을 쓰실 수 있는데 굳이 까마귀를 쓰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까마귀는 풀, 채소, 과일, 곡물, 애벌레, 고기류 등 가리지 않고 먹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의 시체도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까마귀를 선택한 진짜 이유는 아이러니하게 까마귀가 죽은 시체도 먹기 때문에 까마귀를 쓰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에게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엘리야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9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여호와의 성목을 더럽히는 자로 단정합니다. 그러므로 정결하게 흐르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기에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질 것을 말합니다. 레위기 11장 8절 15절 보면 너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 너에게 부정하니라. 그러면서 까마귀 종류가 그 안에 나옵니다. 물론 다른 새들도 있었지만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로 까마귀 고기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시체를 먹는 까마귀를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아야 하는데 이런 까마귀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매일 먹을 도구로 까마귀를 쓰신 것입니다. 이런 부정한 까마귀를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살리는 거룩한 도구로 쓰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아방뿐만 아니에요. 현상금을 거니까 백방에 지금 다 현상금을 걸고 방을 붙이니까 백성들까지 난리예요. 엘리야를 잡으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특별히 선택한 선민 백성이 사명 감당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부정한 짐승인 까마귀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를 살리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까마귀와 이스라엘이 반대가 된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도 까마귀 같은 부정한 존재였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까마귀 같은 부정한 짐승이 된 것입니다. 사실 영적 의미로 더러운 것은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죄 짓는 사람이 더러운 것이지 동물이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12에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12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기 속되다는 헬라로 더럽다, 깨끗하지 않다입니다. 그러니까 속되다 하는 것은 한마디로 더럽다는 뜻이에요.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보자기 안에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함께 내려오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때 주님 베드로에게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한 게 아니라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그동안 먹지도 않았고 지금 먹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을 우리가 생각할 땐 부정한 건데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 해요. 베드로 생각할 때 이거는 부정한 짐승이야. 절대 율법으로는 먹으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깨끗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된 선미의식 중에 하나가 이방인을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부정한 짐승을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영적 의미로 볼 때 부정한 것은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은 사실은 사람입니다. 더러운 것은 동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베드로 원래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부정한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이 별로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원래는요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를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깨끗한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저는 아까 그 찬양을 하면서 뒤에서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벌써 죽었을 텐데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우리가 지금 죽어도 이 땅에서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갈 수 있다는 거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판단할 수가 없고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그 사람은 언젠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열매를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지 거두게 안 하실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구분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베드로 너도 원래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죄인을 구원한 것이니 깨끗하지 않다고 생각한 이방인을 위해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같이 이스라엘이나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이방인들을 향한 잘못된 선민사상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베드로에 비해서 약 몇 년 전의 사람입니까? 저번에 평강이가 요셉과 다니엘의 시간차가 얼마냐고 그랬더니 갑자기 막 가지더니 1000년이래. 깜짝 놀랐어. 자, 한번 알아보자. 평강이 한 번만 더 도전해보자. 자, 그러면 엘리야는 베드로에 비해서 몇 년의 시간이 흘렀을까? (1200년) 전의 일입니다. 1200년 전의 사람입니다. 베드로 잘못된 선물의 의식이 있는데 하물며 엘리야는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엘리야가 영성이 뛰어난 선지자를 할지라도
이방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 없을 리가 만무합니다. 주님 베드로에게 잘못된 편견을 일깨워준 것 같이 하나님도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음식을 매일 먹게 함으로써 부정한 것은 동물이 아니라 죄짓는 사람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함이고, 엘리야 너도 원래는 까마귀같이 부정한 죄인이다라고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제 이 사건 이후로 또 어떤 여인을 만나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부정한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가 그리 신학에서 받으려는 부정한 것은 까마귀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알려주고 엘리야가 잘못된 선민의식을 바라잡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까마귀를 쓰신 것입니다. 이것이 부정한 까마귀를 선택하신 이유요, 엘리야는 까마귀를 통해 부정한 것이 동물이 아니라 죄인이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부정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어린 양 유월절의 피로 구원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같이 우리 영혼을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부정한 죄로 더럽히고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않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것은 동물이 아니라 죄짓는 사람이고 죄가 더러운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토록 많이 받았건만 오히려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배은망덕하고 배신하고 시기질투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받은 사랑을 보답하지 않은 죄가 더러운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한 성전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회개하고 죄와 싸워 승리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순결을 지키는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로서 단장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같이 잘못된 선민의식은 없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죄짓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에 비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하고 함부로 평가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저 사람은 전도해도 안 믿을 거야, 저 사람 안 믿을 것 같아 하면서 미리 포기하지는 않았는지, 나만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구원에 대해서 무관심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 주변에 믿지 않은 가족, 친인척, 친구 및 주변 사람들의 영혼구원의 꾸준한 기도와 사랑의 수고와 희생으로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영혼구원을 위해 힘쓰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 신학가에서 받은 훈련, 세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함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함입니다. 열왕기상 17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까마귀들이 물어다주는 떡과 고기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공급받고 시냇물을 마시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매일 엘리야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리 시냇가는 물 외에 아무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 장소에서 엘리야는 매일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는데 떡뿐만 아니라 고기도 먹이십니다. 엘리야는 매일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하게 공급하여 주시지는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만큼 공급하여 주십니다.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요, 하나님이 과하게 주신 적이 없대요. 신기하게 딱 먹을 만큼만 주신대요. 그게 왜겠습니까?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그때그때만 채워주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나를 지지하시는구나 라고 체험하게 돼서 그 믿음이 더 성장하고 더욱더 깊어지고 견고해져서 다른 영혼까지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 엘리야는 자기 고향 디셉에서 새끼 먹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리 시냇가에서 먹는 일용할 양식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에 디셉에서 먹는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이 공급하여 먹이셨다는 것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절대로 굶기지 않으시는구나, 이것도 경험하면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같이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서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매일 체험하였고
광야 같은 그 그리 시냇가에서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깨닫고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매일 감사의 고백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더 맛있고 더 좋은 음식을 못 먹는 것에 불평하고 있지는 않나요?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은 최소한의 기본적이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먹는 것이라고,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이 하나님께 전혀 감사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가까운 북한 주민과 그곳에 있는 내 믿음의 형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일용할 양식이 굶어서 굶어 죽는 내 동포가 있고, 또한 전 세계적으로 전쟁에 지진에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 가난하고 힘겹게 굶주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풍족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북한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먹을 것이 없는 그리스도나 같은 그 환경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몸이 불편하여 음식을 소화할 수 없고 씹을 수 없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먹는 음식조차도 먹을 수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음식조차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병원 한번 가보십시오. 암 환자 병동에 한번 가보십시오.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이빨이 없어서 연세가 드시면 이빨이 안 좋아서 못 먹어요. 그래서 돌아가시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튼튼한 육체, 그리고 튼튼한 이도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그 은혜 감사하고 더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건강을 주심에도 감사하고, 지금도 굶어 죽는 많은 사람과 건강하지 못해 음식조차 먹기 어려운 사람들을 기억하여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영원 구원과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녀 우리 그래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처럼 육의 양식에 욕심을 낼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의 말씀을 먹는 것에 더 선한 욕심을 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싸우는 엘리야와 사탄을 대표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은 하나님과 사탄의 영적 싸움입니다. 이 하나님이 엘리야를 강한 군병으로 단련시키기 위해 그리 시냇가에서 바돌려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앞에 섰을 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그들의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엘리야는 한 사람이고 850명이에요.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850명 앞에 섰을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그들의 수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두려움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의 믿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 신약해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또한 까마귀를 명령하셔서 까마귀를 제어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체험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정한 까마귀를 통해서 매일 먹을 양식을 주는 것을 보면서 까마귀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 죄가 가득한 이스라엘 부정한 백성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부정한 까마귀를 쓰시는 것을 보고 엘리야 안에 이방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던 잘못된 선민의식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일용할 양식을 매일 공급받는 체험을 하면서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을 매일 체험함으로써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서 다양한 하나님을 체험하고 여러 가지를 깨닫는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서 받은 훈련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까마귀를 통해 죄 있는 사람의 더러운 것을 깨닫게 하시는 훈련이었습니다. 우리도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깨달은 것 같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고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 시냇가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다가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영광이고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주 만물에 명령하시고 제어하신 창조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바알과 영적 전쟁을 치료하는 모든 환경 가운데 준비되어져서 진짜 지금도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점점 가면서 영적 전쟁 치룰 일이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어떤 영적 전쟁을 치르듯 엘리야처럼 당당하게 바알과 대결에 우리가 나아가서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